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갈 때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지원이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걱정을 하길래 이거 마침 수요일 날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길래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마지막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녀오시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뺏었습니다. 괜찮으실 줄 알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듣는 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길잡이가 되고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두 일은 꼭 명심하고 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이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에게 기대하는 모든 일은 이 두 가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일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거하는 것. 복음을 전거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두고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셔.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무거운 하나님의 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entrust, 그러니까 너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이렇게 무겁게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루마기를, 그 두루마기 책을 이렇게 하늘에 펼치고 천사들이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다가 이 큰 말씀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음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라. 이거 명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또 다른 하나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곳곳에서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곳을 읽어보면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고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첫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다르게 말하면 모든 형태의 기도를 하라. 기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일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놓고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대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사도 바울은 왜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잘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에서 그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져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참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참 슬프구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갈 만한 것도 별거 없고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사는 것이 참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생각하다가 아이고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더욱 간절히 내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성자 중에 한 분이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봤더니만 이 기도하다가 거쳐버려서 응답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노트를 적어놓고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언제 기도를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해왔고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 그 응답되고 있고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교정하고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만약에 기도의 노트를 쭉 적어간다면은 아마 우리가 기도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훈련하고 배워야 됨과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 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그 기도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한 6개월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한 일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약 한 200년 가까이 견디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년도 채 못 견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그 가장 예정과 관심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아시아와 전 유럽을 잇는 굉장한 관문의 도시이고, 또 동시에 굉장히 이방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곳에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다면은 복음은 어디에든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확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굉장한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가 하는 모든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특별히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걸 글로 쫙 한번 써본다면은, 정말 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과, 내가 자녀가 이 악한 시대에서 시험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환난과 풍파가 많은 곳에서, 유혹이 많은 곳에서, 제가 관용하는 곳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하나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의 비중을 달아본다면은 우리가 아마 이 무게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기도의 진정한 시작은 제가 여기 준 이 종이의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영적인 부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부담이 믿음과 평안으로 다가올 때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을 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는 정말 시작해서 끝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부담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믿음과 평안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끝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이 중심, 내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이 동기, 이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되이 하지 말라. 에베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성령을 근심되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기도에 있어서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출발점에 불을 붙이는 분입니다. 기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시작하고 있는지 이 출발점을 잘 못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이게 못하는 거고, 집을 들어가는데 문에 열쇠가 없으면 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려 그러면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불러일으켜선 영적인 부담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이 교회가 영원히 생정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관문 도시에서 모든 이방 종교와 철학이 이곳에서 그 영적인 수많은 압력을 가고 있는 곳에서 주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영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생각들이 솔솔 나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이 오지 않고 내 생각에 끊임없는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그 불씨 같은 생각을 탁 주시고 우리가 그 불씨를 키워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돕는 것을 경험한다면은, 얘야, 오늘 나는 너가 기도하는 자는 대신에 이 일을 잡고 내가 내 앞에 기도로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이 안 와서 설치게 되는 시간에는 꼭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을 안 자도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졸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개운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잠을 자려고 억지로 생각을 떨치내면서 막 하다가 시간을 보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나를 부르고 있다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봐가지고, 인간 나를 봐가지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 제가 박상환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쌍자 빛날 한자,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뼈날 쌍자 빛날 한자, 이렇게 빛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어떤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의 이름은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거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생각 없이 내가 뭐 아들을 낳았는데 개똥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생각과 마음과 소망을 달아서 여러분을 낳으시고 지으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소속한 분은 그 사람들, 그 소속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과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름을 지을 때, 나는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소망과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몸사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와 성도와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소원, 그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기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우리 자녀를 향해서나 우리 이웃을 향해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 그 중심에 불붙고 있는 그 소망에 그 소망이 내 영혼의 불로 기도하는 열정으로 떨어진다, 그죠? 떨어져야 기도가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why, to whom, how. 기도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폼이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기도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폼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는 곳은 사실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는 원래 이게 발이 착고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발이 채워져 있고 간수가 이렇게 창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자기 그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되 내가 내 외투,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급하게 감옥에 잡혀가서 이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음침하고 감옥의 발에 차인 착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그 기도에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있어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일 텐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특별한 기도의 점을 갖고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언제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와 관련해서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이게 이제는 핵심인데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보면 이제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부터 시작해 쭉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한 가지만 나누고 나머지 둘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홈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렇죠? 육체가 아니고 이 영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을 봅니다. 아, 저분 잘생겼네, 저분 좋은 옷 입었네, 저분 뭐 어쩌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중심, 그죠? 마음, 영혼. 그래서 이것은 영과 혼 또는 영혼, 중심, 속사람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그 사람을 입고 있는 이 중심,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사람, 내 중심의 사람, 이것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 중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컨트롤 센터, 그죠?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 내가 기쁘거나 즐거운 것,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많은 일들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은, 중심은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에 거기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행복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중심이,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중심이 건강해야 되냐 하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 우리 중심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우리 이 중심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왜곡되고, 그리고 오염되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잘못된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으려 그러면은 이 영혼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건강해지던데. 에베소서의 그 말씀에 보면은 잘못되고 삐뚤어진 영혼의 4장 17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이제 우리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중심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이제 그 감각 없다는 것을 이게 그 가장 잘 표현하는 좀 상스러운 말이 뭐냐면,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된장인 줄 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은 약하고 무력하고 왜곡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요.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 못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해요.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 못해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 못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해요. 약한 거예요. 그죠? 네. 아무리 잔소리 해봐도 잔소리로 그거 못 고칩니다. 뭐냐면은 무력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기도해서 그 영혼이 강해지고 새 힘이 생기면은 그냥 착하지 말라 그래도 착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래도 게으르라 그래도 부지런하고, 어떤 엄마들은요 자녀를 두고
얘야 좀 쉬가면서 공부해라. 야 잠도 자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뒤통수만 바라보면은 걱정이 한숨이죠.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비싼 밥 먹여놨더니만 저거 하는 짓이 그냥 아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속 사람이 잘 돼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은 속 사람이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잘못 돼 있는 것은 잔소리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속 사람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사는 것이나 교회가 사는 일은 이 영혼의 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사람이 바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사람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먼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한 것.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초점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세워라 내워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갈 곳도 있고 방향 없이 그래서 뭐 구름도 차고 가고 바람도 씌어가고 그냥 뭐 인생은 캐서라 이렇게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목표도 주고 방향도 주는 겁니다.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생각이 미련해진 거예요. 제가 그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정말 인생이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혜로웠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가 최고이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지혜가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약해요. 우리 속사람이 힘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됐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은 뭐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어땠다고 그러냐.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맨날 그냥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되려 불평을 하고 부모를 향해서 그거 뭐라 그러죠? 막 화역질을 한다 그러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부부가 살다가도 지금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이게 이제 뭐라 그러면은 크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우리 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살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로 고민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짜증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건강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 저 사람 저런 사람하고 살아서 너무 감사해.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이 사랑 은혜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끝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도 능히 더해 줄 수 있는 분 아니냐.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 이 시대를 정말 70년대부터 그 80년대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울렸던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정말 그 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출발점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아무 불편이 없는 출발점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불편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삶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옵시며,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보고 내 중심에서 정말 나는 너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 때문에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가정이 사는 길이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기도를 깨닫고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정말 몰두했다면 교회는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길게 해서 150년을 갑니다. 평균적으로 교회는 2세대를 삽니다. 사람은 3세대 90년까지 사는데 교회, 전 세계 교회를 평균적으로 통계내서 보면은 교회는 2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의